오늘은 어디부터 시작이 되죠? 23장. 네? 23장 동교의 수행을 권할 법. 우리가 절에 와가지고 선지식 이야기 하죠? 네. 어떤 분이 선지식이에요? 선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부처님 마음자리를 가르쳐 주는 분이 선지식이에요. 부처님 마음자리를 보면은 불교의 모든 것, 문화든 철학이든 논리든 온갖 이야기들은 전부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나와요. 부처님 마음자리 보면. 그 부처님 마음을 통해서 84,000법문, 경률론 3장, 선장까지 쫙 나오는 것이고, 그걸 모두 걷어들이면 부처님 마음인데, 모든 공부를 하실 때 모든 것의 귀일점이 부처님 마음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면. 그래서 그 부처님 마음자리를 분명히 알고 제시해주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 선지식이에요. 선지식은 다른 게 아니고 부처님 마음, 그 부처님 마음자리로 부처님 세상을 보잖아요. 보면. 그 부처님 마음을 통해서 부처님 세상을 일러줘가지고 모든 사람들한테 열반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거예요. 열반. 그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번뇌가 사라진 자리예요. 그러니까 열반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번뇌가 다 사라져서 부처님 마음이 드러나가지고 영원토록 행복한 그 자리가 열반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이 불교라고 하는 건 이고등락이라 그래요. 이고등락. 중생의 고통을 벗어나서 등락, 영원한 즐거움을 얻게 해주는 것. 원래는 이자는 떨어질 이자, 고는 고통 고자. 고하고 떨어져서, 고통과 떨어져서, 고통을 벗어나서, 득은 얻을 뜻자, 낙은 즐거울 낙자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고 등락하는 공부니까 부처님 공부를 하는 사람들 늘 즐거워야 되겠어요? 우울해야 되겠어요? 즐거워요. 늘 우리 극락신 보살처럼 웃어주고 밝아야 돼, 보면. 그래서, 늘 이 자리가 즐겁고 행복한 자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 동교법의 수행을 그러면 동교법의 수행을 권할 뿐, 그러면 이 동교법이 아마 처음 듣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보면. 그 동교법이 뭘 동교법이라 그러겠어요? 뭘 동교법이라 그랬어요? 뭔지는 몰라도 하여튼 부처님 마음하고 연관이 될 거예요, 보면은. 동교법에서 법이라고 하는 말은 아는데, 동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동교라고 하는 말이. 교는 가르침이에요, 보면은. 이 동이라고 하는 건 단숨에, 단번에, 단박에 그런 뜻이에요, 보면은. 단숨에, 단번에, 단박. 다 같은 말이에요, 보면은. 그러면 동교는 단숨에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보면은. 단숨에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무슨 가르침을 주겠어요? 그래. 부처님 마음에는 가르침을 단숨에 주는 거야. 그러니까 돈교라고 하는 것은 단숨에 부처님 마음을 알게 가르쳐 주는 법, 동교에 보면. 그 법이 동교법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동교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숨에 부처님 마음을 깨치는 법, 이렇게 표현도 되겠죠, 보면은. 단숨에 마음을 깨치는 법, 이런 수행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보면. 근데 이제 이 동교법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가 많이 돼서 논리로 쌓아나가다가 논리의 끝까지 가가지고 그 끝에 가서 모든 내용을 이해를 하게 되면 그 내용을 뛰어넘어야 돼. 이게 부처님 마음자리는 논리를 넘어서서 있어요. 논리를 넘어서. 우리의 말을 넘어서서 있어. 중생의 마음을 헤아려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보면은. 그러니까 말을 뛰어넘어서, 논리를 뛰어넘어서 부처님 법이 있다. 이게 언어도단이야, 언어도단.
언어 도단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해를 하는데, 불교에서 언어 도단 이런 말을 쓸 때는 그 부처님 마음자리는 말 길이 끊어진 것이다. 말로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자리다. 이런 말이 언어 도단에 보면은 말로서 절대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마음으로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마음 가는 곳이 끊어졌어. 생각하는 곳이 끊어졌어. 그걸 이제 고상스럽게 말하면은 심행처멸. 심, 마음이 행적 하는 곳. 마음이 가는 곳이 끊어졌다. 이것은 사고로서 갈 수 없는 것이다. 이거에 보면은. 그래서 언어 도달하고 심행처멸은 표현은 다르지만 내용이 같아요, 달라요? 같은 내용이에 보면 언어 도단, 심행처멸. 언어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그 생각으로 헤아릴 수가 없고, 생각으로 헤아릴 수가 없으니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에 보면은 그런 자리에 부처님 마음자리가 있는 거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신심용 배울 때 맨 마지막에 나오는 소리가 신심불이, 불이신심, 언어도단, 그런 말이에요. 언어도단. 언어도단이 나오고, 그 끝에 나오는 말이 비거래금,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그 비거래금 할 때 그 거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 버렸어. 과거. 래, 오는 세상이야. 미래. 금, 지금 이 자리 현재.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한문으로 습자로 이야기할 때는 거래금. 갈 것자, 올래자, 이제 금자 보면은. 그래서 이 과거, 현재, 미래로서 부처님 마음자리는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야. 과거, 현재, 미래, 세월로 부처님 마음자리를 설명할 수가 없다. 그러면 시간을 벗어나 있는 것이죠. 시간을 벗어났으면 공간도 벗어나요? 벗어나지 않아요? 벗어나는 거예요, 보면. 네? 그래서 내가 번역하기는 그 비거래금은 이 자리에서 말로 표현을 못하지만은 그 자리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곳, 이렇게 번역을 해놨을 거예요. 아까 그 신심명 중도가 신심명 맨 마지막에 보면은 아마 이 자리에서, 언어도당 이 자리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 이렇게 번역을 해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언어도단, 심행처멸, 이런 표현은 말로서 논리서 설명할 수 없다. 이 소리는 시공간을 뛰어넘는다. 이 소리가 똑같은 이야기에 보면. 그래서 동교법의 수행을 권할 뿐, 측말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마음자리에 깨치는 것, 부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이것만을 설명한다. 이 소리에 보면. 이해되셨죠? 네. 그럼 이거 공부 다 끝났어요. 그것만 알면. 아까 진짜인가 아닌가 한번 읽어보면서 봅시다. 육조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선지식들이여, 그대들이 모두 이 개송을 애워 이것에 의지하고 수행한다면 나와 천리를 떨어져 있어도 언제나 내 곁에 있는 것이요, 수행하지 않는다면 얼굴을 마주해도 천리나 떨어져 있는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개송을 쭉 이야기를 해줬어요. 개송을. 그래서 그 개송의 그 내용을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무상송이 있다. 무상송. 네? 그 126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내가 무상송으로, 하나 개송을 읊어줄 테니까 여러분들 모두 다 이것을 애워 가지시면은 부처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무상송을 애웠는데, 그 무상송 할 때 그 무상이 없을 무자 모양상자였었거든요. 보면은 이 무상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 마음자리에 어떠한 모습도 없다. 이 소리가 똑같아요. 그 무상이라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어떠한 모습도 없으니까 말로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떠한 모습도 없으니까 생각을 헤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오르던 심행쯤에 그 자리를 무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무상이라고 하는 글자가 한문으로 볼 때 우리가 무상해 그래가지고 사람이 죽었을 때 무상해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항상 상자, 모든 게 영원하지 않다, 그런 소리고,
육조 스님이 무상송을 짓겠다, 무상송을 읊겠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마음자리를 이야기 보면은. 그래서 그 부처님 마음자리를 이야기를 해가지고 개성을 쫙 읊었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그 그대들이 모두 이 개성을 외워, 무상송을 외워. 이 무상송을 외운다, 이것은 부처님 마음자리를 챙긴다 소리가 똑같거든. 그래서 이것에 의지하고, 부처님 마음자리에 의지하고 수행한다면 나와 천리를 떨어져 있어도 언제나 내 곁에 있는 것이요. 수행하지 않는다면 월구를 마주해도 천리나 떨어져 있는 것이다. 즉, 여러분들이 늘 부처님 마음을 지니고 살면 부처님하고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부처님 마음을 떠나서 중생심을 살고 있으면 부처님은 바로 옆에 있어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사는 게 아니야, 보면.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보면은. 저마다 스스로 수행할 일이지. 내 마음에 내 부처님을 찾으려고 그러면 내 마음을 챙겨야 되니까 저마다 스스로 수행할 일이지. 법은 상대편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법은 상대편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때 이 법은 부처님 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면은. 대중은 흩어져라. 내 법을 다들 흩어져라. 나는 조계산으로 돌아가니 대중에게 의심이 있다면 그 산으로 와서 물어라. 그대들 위하여 의심을 없애고 나와 똑같이 부처님의 성품을 보게 하리라. 이 부처님의 성품, 부처님의 마음을 보게 하는 법이 동기법이다, 이거예요, 보면은. 그 자리에 있던 나라 일꾼, 일반 불자들이 큰 스님께 절을 올리며 찬탄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이런 큰 깨달음을 주는 본문을 예전에는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 영남 사람에게 복이 있으니 살아있는 부처님이 여기 계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거 굉장한 아부예요, 진심이에요. 자, 대중들이 다 함께 흩어져 돌아갔다. 조스님은 조계산으로 돌아가서 소주와 강주 두 고을에서 40여 년 동안 법을 펼치셨다. 지금 이게 마무리되는 과정이네요. 그분의 문화를 말하자면 스님들과 일반 제자 합쳐 1만 5천 명이나 되니 일일이 다 말할 수가 없다. 부처님의 가르침 핵심을 조리 있게 말하려면 단경을 전수하여 이를 본보기로 삼게 하였으니 단경을 얻지 못했다면 부처님의 법을 전해 받은 것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 육조 단경을 본보기 삼아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부처님의 법을 전해받았다 할 수 있지만은 육조 단경하고 인연이 없어서 이 공부를 못한 사람들은 부처님 법과 인연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행복한 사람이다 아니다? 불쌍한 사람들은 그냥 놔둬야 되겠어요? 같이 행복해야 되겠어요? 또 이제 다 무배도부산이 법덩이 가득 차게 이렇게 보면은 모름지기 이 단경이라고 하는 건 육조 단경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보는 이 책이 육조 단경이에요. 보면은 육조 스님이 계단에서 가르침을 설한 것 이게 육조 단경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육조 단경 하는데 이 책의 이름은 법보 단경이라고 했죠. 보면은 도낭 육조 단경이라고 해도 괜찮은데 이 경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것은 부처님 법하고 동등하게 쳐줬기 때문에 그래요. 보면. 그래서 이왕이면 그 법을 우리는 보물로 생각을 해서 좀 우리가 챙기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래서 이제 육조 단경 대신에 법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보면. 똑같은 경 이름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 내용은 도낭불에서 나온 거예요. 도낭불에서. 그래서 이 도낭불에서 나와가지고 1910년도, 20년도 이 사이에 도낭에서 발굴을 된 것을 불란서 사람들이 한 뭉치 가져가고 영국 사람들이 한 뭉치 가져가고 사실 한 뭉치 가져간 게 다 도둑질 해간 거지, 보면은. 그래서 자료가 이제 뭐 영국 박물관이나, 불란서 이제 루브르 박물관 같은 데 많이, 또 일본 학자들이 또 가져간 게 있고, 일본 학자들이 약탈해서 갖고 갔던 것을 조선 총독부가 어딘가 놔둬가지고 미처 못
갖고 간 게 있대요, 보면은. 이게 이제 우리 또 중앙국립박물관에도 있다 그러네, 보면은. 근데 그거 있다라고 자랑을 하면은, 그거 우리 거야 줘. 그러면은 또 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공개를 안 한다 이런 소리도 있어요. 이거 조망 같지는 않은데, 그 문화재 관련하신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보면. 모름지기 단경을 전해받은 사람은 인연된 장소와 연도, 일지, 성명을 기록해서 서로 간에 이 법을 전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단경을 전수받지 못한 사람은 남중의 제자가 아니다. 남종선, 북종선 이야기하는데 저 북종선은 신수대사, 육조 스님과 법을 전해받을 때 경쟁 관계에 있던 신수 스님은 그 북종선, 북쪽에서 이제 선을 빼 북종선이라고 그러고 육조 스님 남쪽으로 남하해서 이 법을 설했다 그래가지고 남종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보면은 단경을 전수받지 못한 사람은 단숨에 깨닫는 가르침, 동교법을 말하더라도 아까 동교법 이야기했죠? 네. 단숨에 깨닫는 가르침 이게 동교법이다. 단숨에 깨닫는 가르침, 동교법을 말하더라도 아직 근본을 모를 것이니 시비 다툼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단경에서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를 했는데 단경을 전해받아서 부처님 마음을 딱 알아야 단숨에 깨치는 그 가르침을 전해받는 것이지 단경의 내용을 알지 못하면은 그런 걸 전혀 모르는 사람이니까 이 법하고 일연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아직 근본을 모를 것이 끝내 시비다툼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부처님 마음만 알면 시비다툼할 일이 없는데 모르게 시비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오직 이 법을 얻은 사람에게만 동교법의 수행을 권할 뿐, 이 단경을 얻은 사람들한테만 동교법을 이야기할 뿐, 시비다툼은 이것이는 마음이기에 도화는 어긋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동교법은 단숨에 깨치는 법.